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놀라와 이제껏 산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안보해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파종한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양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질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씨에서, 좋은 종자에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일한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안당이라고 그래. 불안당. 땀 흘림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만연한다고 하는 것이 망할 징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땅이 정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든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연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윤리, 도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심으면 반드시 진실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악을 심고 거짓을 심고 미운 것을 심는다면 반드시 악과 거짓과 그리고 미움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되는 당쟁의 역사가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이상하게 권력을 잡으면 상대편에 보복을 합니다. 이게 되풀이 되어 온 것이 500년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그 악한 뿌리가 도처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세대의 갈등이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지역 감정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의 씨를 뿌린 것을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보면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 명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유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유랑하는 삶 가운데서 외삼촌 나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도 속아서 장가를 가게 되어지고 품삯을 받아도 몇 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장사꾼의 팔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 채색 옷을 받아든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에요. 성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불륜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결국 자식들에 의해서 찬탈을 당하게 되고 왕자에서 쫓겨서 기드론 골짜기로 쫓겨갑니다. 자기의 처첩들이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하는 무서운 그런 일들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속에서 말씨, 솜씨, 마음씨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것이 씨앗이 돼요. 그것이 심겨지는 것이 돼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그걸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씨앗이 되고 종자가 돼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청탁꾼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돌아와서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서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잘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예요. 또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배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더 불평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민수기 14장 28절. 이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나 꼭 기억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속삭이는 말도 내가 크게 외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 다 그 말대로 죽고 만 거예요. 이게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생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들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연병을 놈아, 이 우라질 놈아. 그러니 빌어먹을 일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하세요. 살릴 놈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놈아. 여러분이 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좋은 말을 심고 좋은 것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종자가 되고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기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결국 얻어지는 것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이 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심게 되면 절대로 신령한 열매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을 욥기서 4장 8절에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만히 요즘 세대의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악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독으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결국 그대로 거두다 보니까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손들까지 망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거예요. 불의를 심으면 불의한 것을 거두밖에 없고 죄를 심게 되면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창성해 죄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욕망, 세상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앞서 심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거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둘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거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심었을 것이에요. 내가 심었든지 우리 조상들이 심었든지 그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먼 훗날 나와 내 후손들이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만유리 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심고 거두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웨어리라고 해요. 지치다, 실증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번역해 보면 로스 핫이라고 그래요. 상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침체를 가리켜서 낙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심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여기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조급함.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시킨 것도 사실이지만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해줄까, 거기에 관심을 받다니까. 뭔가 실적을 보여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한순간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다 보니까 제대로 내가 이렇게 쓰고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없는가,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 때가 되면, 그런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당대에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좋은 것, 귀한 것 심으면 언젠가는 내 생애 속에서 다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셉 보세요. 그렇게 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않으려고 계속 손에 씨를 뿌리니까 그 당대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여러분의 당대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손이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두면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으면 우리 자손들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내가 악을 심게 되면 자녀들이 악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심고 좋은 것 심으면 우리 자손들이 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총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다 그 자손이 복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그거 다 언젠가는 심어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그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뭐라고 하냐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왜 이렇게 짧게 할까? 또 1000대까지 하는데 3대가 저주를 받으면요 4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4대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5대는 없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로 사는 건 1000대까지
한 대가 30년으로 하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걸 심어서 자손 대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하나님의 이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평하게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못 거두면 자손들이 거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를 심고 가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심고 미래에 거두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미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좋은 것, 선한 것 심어야 돼요. 잘못 심어놓고 미래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1호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보람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 좋은 것, 바른 것 많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